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며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고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 좋을 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작은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치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자의 인격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할 때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하여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바르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때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죄인이 종이나 야수처럼 백성들이 보는 데서 경배를 받지 않게 하려는 배려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하여서 악인에게 태형이 범죄에 대해 마땅한 징벌이지만 타인의 민격을 성도죄 짓밟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형벌에는 사형, 체형, 벌금형, 동해보복형이 있었습니다. 그중 체형에는 태형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태형을 가할 때는 40대 이하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심할 목적이었고 또 범죄자라도 인격이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기본 인권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역사상 많은 경우에 선과 진리가 무시되고 오히려 모함받아 핍박 아래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악과 불의가 미화되고 거짓이 선제되어 세인들이 추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죄인의 인격은 보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본문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상의 일반 원칙을 언급한 일종의 격언입니다. 당신은 편편한 널판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것을 날카롭고 단단한 돌을 박는 타작이로 당나귀나 소가 타작을 곡식이로 끌고 다니면서 타작합니다. 이 중에 소가 곡식 나르를 주워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떨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소가 마음대로 곡식을 먹음으로써 일할 힘을 얻도록 버려두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을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자기가 일한 만큼 이익의 분배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충분할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신뢰함으로써 수고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시합시다. 본문에서는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었을 때는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이 죽은 형제의 가부된 아내와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집안에서 보존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이 결혼을 거절하며 여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접수되면 재판관들의 형제를 불러서 계대 결혼이 갖는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지만 계속 거절하면 남자의 신을 벗김으로써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소원법은 가문과 혈통을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의 뒤가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이한 목적 한 지파 혹은 가문에 속한 재산이 가부의 재혼으로 인하여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토지법에서 발생된 제도입니다. 신명기 이전의 그 시대의 관습은 수혼의 의무를 죽은 자의 남동생에만 제한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도 부과하였습니다. 유다의 맏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수혼을 강행하려 한 것이
유다에 의하여 옳은 행동으로 인정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창세기 3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룻의 경우에는 문자적인 수혼이 아닙니다. 수혼법이 정신이 구현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을 특히 강조하는 4개의 규정은 형수에 결혼하는 것은 모두 근친상간으로 규정한다고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친상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혼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 관한 법입니다. 근친상간 금지법은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에 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족과 혈통을 중시하고 상호 존중하고 서로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합시다. 어떤 여인이 공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은 그 사람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치명적인 급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란은 자손을 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경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커다란 모독과 또 생명에 대한 위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자가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행위 속에는 여인의 성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음란에 가까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란, 호색이 게재되어 있기에 더욱 엄벌로 다스렸다고 풀이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정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며 관계를 잘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람을 한 인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예가 인간의 하나의 숫자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의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보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인격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입니다. 공정한 삶을 삽시다. 본문에서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그런 대를 두도록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함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하였습니다. 부정직한 그런 자들은 서로 같지 않은 2개의 추를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큰 추로 무게를 측정하여 정량보다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립니다.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서 정량보다 적은 양을 줍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상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도량 형기의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공평한 저울추는 불공정한 행위를 피하고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고용자들의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착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적 소득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함을 말씀하십니다. 저울과 대가 잘못되면 모든 거래가 잘못되게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상거들을 바르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음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맙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년 2월 말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렙산 근처에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팔레스틴 남쪽 광야에서 시내 반도 그 사이를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습니다. 행군 후 맺혀진 그러한 유학자들을 기습 공격하여서 무참히 살리겠다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교회와 백성이 당한 상처를 기억하십니다. 약한 자와 고난받는 자들이 당한 상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도와줘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입니다. 범죄자와 인격도 보호해야 합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합시다. 서로 인격을 존중합니다. 공정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기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신뢰함으로써 수고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도록 하옵소서. 우리도 가족과 혈통을 중시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거래를 바르게 하고 또 도덕적이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음으로써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